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12장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어제 첫 시간에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 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고요. 세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쉬운 건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죄가 없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죄사함에 대한 어떤 교리를 배우고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다고 말씀하신다면 쉬운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가능성 이것이 구원받을 가능성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 이것이 구원받을 가능성입니다. 영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으세요?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지옥에 보내시는 기준으로 삼으실까? 우리가 짓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정확하게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한지 보암직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내가 악한지조차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그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리면서 내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죄인가요? 이게 머뭇거릴 만한 질문인가요? 거짓말이 죄인가요? 거짓말이 죄죠. 그죠?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저런 천인공노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기 싫은 전화 있죠? 그래서 전화 왔다고 하는데 없다 그래. 근데
없기는 왜 없어 하면서 이제 바꿔줘가지고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 죄송합니다 하고서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 그 거짓말이 나한테 해로울 때에는 엄청난 죄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나한테 유익할 때에는 융통성이 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들고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아유 적당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사람 좋게 살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꽉 막히고 막 그런 사람 아니라고 뿌듯해하는 그러면서 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차를 대려고 골목을 이렇게 막 차 댈 데 없나 하고서 가요. 근데 앞에서 요즘 이게 이 이어폰 끼고 차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지나가면 돼. 빨리 좀 지나가든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빵빵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속으로. 골목을 전세 냈나? 빨리빨리 안 가고. 그럼 그 사람도 되게 고깝게 보죠. 근데 제가 이제 골목에 어디 잘 찾아가지고서 이제 차를 댔어요. 대고 나서 이제 나올 때 뒤에서 누가 빵빵거려요. 그럼 뭐라 그래요? 골목길을 전세 냈나? 내가 운전할 때랑 내가 걸어갈 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운전할 때 대각선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 쳐요. 그러면 내가 골목길을 걸어갈 때 대각선으로 걸어가면 안 되죠. 빨리 비켜줘야죠. 빵빵거리면 미안합니다 해야죠. 근데 둘 다 기분 나빠요. 왜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차 대려고 하는데 얼쩡거리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근데 나 멀쩡히 걸어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앞에 보면은 요 차선으로는 직진하는 차가 있고 요 차선으로는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선은 항상 막혀요. 신촌 쪽으로 가는 홍대 쪽으로 가는 거라 계속 막힙니다. 근데 요 차선으로는 아파트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좀 널널해요. 저는 이 차선에서 막히는 차를 타고 앞에서 이제 가는데 옆에서 얌체같이 이렇게 와갖고 끼어든 차 있죠. 이거는 정당한 분노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빵빵 정말 차에서 레이저가 안 나오게 망정이지 엄청 빵빵대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마을버스를 탔는데 이 마을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가서 끼어들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운전 잘하시네. 왜요? 제가 그 마을버스를 타고 있잖아요. 그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해서 끼어들어 주니까 빨리 가잖아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라고 부릅떴다가 융통성이 없어 하면서 이 두 개가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야? 문제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말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또 여기서는 또 융통성이래. 참 분명히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게 되죠. 내가 나의 기준이 되면서 내 기준대로 착하게 살죠. 우리가 그걸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 나름대로 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드신 분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네가 보기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법이 없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구원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것이라면 내가 과연 구원받고 싶은가? 여러분, 구도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이런 집회들의 목표는 구도자가 되는 것. 구도자가 무슨 뜻입니까? 구할 구자의 길도자예요. 길을 찾는 사람들. 어디가 길이냐고. 눈먼 사람이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에 웅성웅성 돼요. 나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다. 내가 찾아갈 방법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실 때가 또 어디 있겠냐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어디가 길이냐고, 어디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냐고. 이게 구도자예요. 여러분, 구도자가 되시면 예수님이 달려나와서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구원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면 나는 구원받고 싶은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결단해요. 무슨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게 어떻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서울연고대 총장 순서대로 앉으세요. 자, 제가 서울대 가면 뭐 해주실 거예요? 연대는? 고대는? 그럼 요번에 내가 연대 가드릴게. 이게 고민인가요? 대학 갈 때 총장들이 하나님을 총장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입학 사정관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실까잖아요. 대학 갈 때 우리의 고민은 저 대학이 나를 받아줄까가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결단은 내가 이제 구원 받기로 했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했으면 들어오셔야지. 이런 태도가 구원의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기로 하겠다. 구도자로서 어디가 길이냐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겠다.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마치 왕을 내가 바꿔요? 그럼 제가 황제잖아요. 내가 주인인 삶이 죄인데 내가 주인인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결정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실까? 이것이 우리 구원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으신 말씀 12장 28절 29절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님께 묻고 있죠.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기 전에 올바른 분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서로 상의해요. 이 엄지손가락을 어디다 쓰는 걸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끼리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상의를 해봐야 이 엄지손가락을 어디다 쓰는지를 알게 될까요? 눈, 코, 입, 귀는 왜 필요한 걸까? 그 깜깜한 곳에서 엄마 탯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눈, 코, 입, 귀, 손, 발 필요 없어. 탯줄만 있으면 돼 라고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태어나죠.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탯줄을 자릅니다. 태어나보지도 않은 아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눈, 코, 입, 귀, 손, 발이 어디다 쓰는지, 그게 무슨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내일 단축 수업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내일 단축 수업이래. 현준아, 내일 단축 수업이래. 라고 하면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누가 그래? 그래야죠. 응? 친구들끼리 내일 단축 수업이래. 뭐 내일 소풍 간대. 막 그래 봐야, 야, 누가 그래? 교장 선생님이 그래. 이러면 되죠. 제일 정확한 건 요즘 뭐예요? 급식표 있죠?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제일 정확하긴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냐고요. 죽어본 사람이 그래요?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죽으면 끝이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갈릴레오 때 인구가 5억 정도 됐대요. 5억 중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는 이거 투표했으면은 누가 이겼겠어요? 5억이 이겼겠죠. 야, 봐봐, 태양이 떠서 지는 거지 지구 말이 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까?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뭔가 된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서 뭐 하면은 그게 결정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으면 죽어본 분에게 물어야 되고요. 태초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태초에 계셨던 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질문은 있어요. 근데 해답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우리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온갖 질문 덩어리들이에요. 왜?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변치 않는 말씀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영어 배우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영어를 썼어요. English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썼어요. 저 글자 알아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글자 있죠? E. 이걸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세요? 그거 티귿이잖아요. 이거는 티귿이 아니라 E예요, E. 사람을 뭘로 보고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하고서 이거를 티귿이라고 계속 우기면 그 다음 영어 못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담겨있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올려놨던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저절로 됐다고. 근데 지금 1시간 정도 이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볼 기회를 달라고요. 안 들으려고 하고, 듣고 이해가 된다? 믿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십 년간에 올려놨던 것에 이게 1시간 만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거 부실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를 아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진리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그것을 믿겠다. 애써 버티진 않겠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지금 연약함이에요. 안 믿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은 완악함입니다. 버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린 마음은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다만 믿어지는 것을 저항하지 않겠다. 이 정도 마음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마음에 이 계명이 있으셨습니까? 죄는 불법이라고요. 죄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으시죠?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 잘못한 거, 떠오른 거,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거, 나에 대해서 실망한 것들을 잘 보세요. 그 중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 죽이고 나서 어디 잘 묻어놓고서 이렇게 와서 뻔뻔하게 앉아있다. 그럼 우리 굉장히 나중에 알고서 서늘하겠죠.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주 범상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 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는 이렇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기준에 내가 맞는지, 우린 이것에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작은 죄들, 이런 몇 가지 죄들을 깨닫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척을 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낙타는 꿀떡꿀떡 삼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쉽게 넘겨요. 오늘 하루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지? 부장한테 내가 좀 심하게 했지.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아무 추억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오늘 뭐 웬만하게 지냈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낙타는 삼켜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을 살인만도 못하게 생각한다고요. 살인 저지른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 가장 큰 계명은 꿀떡꿀떡 삼키면서 하루살이는 캑캑거리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척, 자기 의의를 쌓습니다. 마음을 다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쳐본 적 있으세요? 게임하다가는 몇 번 그래 본 적 있어요. 정말 죄를 떨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일상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끼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쳐본 적이 있는가?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목숨을 다하셨는가? 여기 목숨을 다해 본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살아계시네. 네? 죽을 뻔한 거 말고 목숨을 걸어봤는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나 예수님 알아.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도 그 제자 아니냐? 나 이 제자예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러면 같이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달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면은 그래? 일로 와 해가지고서 우편 좌편 달아줬을 거예요. 굉장히 뭐 하나님 위하는 척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는 내 거야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는 거랑 비슷하죠. 구원 엄청 위하는 것 같지만 나 예수님 안다고만 말하면 매달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매달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요 벌거벗고 도망가지를 않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죠. 정말 안 죽나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못하겠어 라고 말해보셨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오늘은 이걸 해야 돼서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해보셨나요? 그건 죽음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떤 결단이었겠습니까? 처녀한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죽음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헤라클레스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제우스의 아들이었어요. 헤라클레스의 그 업적들 막 히드라를 막 무찌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 아들 얘기해 줄게 모이세요 라고 모아놓고는 목수로 사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나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나 이러면 혼자 밥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왕따 당할지도 몰라요. 딱 IS 있죠? 하마스. 이런 취급을 당해요. 너 아직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 2000년 전 책을? 3500년 전에 쓴 책을? 우리가 그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도둑질 했다고 팔 자르고 막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돌 던져 죽이고 막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아니 코란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미개해 보입니까?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오병이어를 믿는데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말하면 딱 이 표정으로 하고서 갈 거예요. 목숨을 거셔야 돼요. 뜻을 다하였는가? 의지를 다하였는가? 계획을 세우죠. 공부할 계획도 세우죠. 조금 더 고3 때 성적을 잘 받게 하려고 막 또 피처폰 막 투지폰으로 그걸 바꾸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어머니들이 모르시더라고. 아이들은 다 합니다. 아직 노안이 안 온 아이들 그 조그만한 액정으로 그 모든 걸 다 불편하게 다 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라 정말 계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무슨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거 결승전 꼭 새벽에 하잖아요. 그거 보겠다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막 계획하고, 또는 지금 잠 못 일어날 것 같아 해서 밤새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대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래 본 적이 있으시냐고. 하나님은 굉장히 알뜰하게 섬겨요. 간 김에 하는 거고. 아니 뭐 주차에다가 주차 딱지 붙잖아요. 4만원짜리. 이 4만원이면 내가 성도들도 돕고 막 이럴 텐데 아깝다고 막 해요. 오늘은 딱지 안 끊었어요. 자 4만원 내놔. 안 끊었잖아. 근데 그날 그 일을 하진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필 성도들을 도울 돈인데 딱지를 끄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게임하다가 막 에러 사인 나잖아요. 404 어쩌고 해갖고 막 블루스크린 뜨고 영어로 돼 있는 에러 메시지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공부하나요? 아니죠. 캡처 해가지고 네이버에 지식인에 올려가지고 해가지고서 어쨌든 그 영어를 해석해가지고 합니다. 뜻을 다 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정말 소진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 유튜브 보다가는 그러신 적 있죠? 유튜브 혼자 돌고 있어요. 나는 자고 있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내가 외롭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이 법이 있으십니까?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회사에서 이제 여름 휴가를 정해야 돼요. 회사를 다 비울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근데 내가 그 직급이 낮을 때에는 고참들이 다 한 다음에 해야 돼가지고서 동해 가서 물에 들어갈 수도 없을 추울 때 막 8.15 지나고 나서 정하거나 막 이랬어요. 친구들은 다 제일 더울 때, 휴가 가기 좋을 때 가는데 나는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내가 고참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정하면 돼요. 그래서 8월 초에 제일 좋은 날 정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딱 정했어요. 야, 너 그날 못 정해가지고 또 이제 펑크 내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고참이라서 된다고 해가지고서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회사 가가지고 저 요날 휴가 가려고요 라고 했더니, 이제 막 온 사람이 그날을 정했대요. 그 쫄따구가. 그러고는 나보고는 그 쫄따구나 갈 만한 그 뒤로 가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근데 아직 할 말이 안 끝났어요. 야, 너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남아서 그 쫄따구랑 그 쫄따구 일을 인수인계 받으래요. 자, 저 휴가 간 동안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자, 이거 버튼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남아서 일할 거 다 하고 끝나고 일찍 가지 말고 1시간씩 남아서 정말 휴가 가고 싶었던 날 출근해야 되죠. 출근해갖고 내 일만 아니라 그 쫄따구 일까지 내가 해야 되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쫄따구 생각을 할 때 잘 놀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휴가 갔더라면 놀았을 것만큼 그 쫄따구가 잘 놀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할 건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내 속에서 야 그게 법이 아니잖아. 네가 휴가 간 것만큼이나 그 사람이 휴가 가서 잘 놀고 오는 것을 바라는 게 네가 마땅한 바잖아 라고 하는 내 속에 기준이 있냐고요. 법이 있냐고요. 조금 아까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바꿔볼게요. 쫄다고 누가 내가 여기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했더니 경리과에 있는 미스 김이래요. 미스 김 마음에 두고 있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매일같이 1시간씩 남아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선배님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가게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저도 가족여행이라 괜찮아. 여러분 사랑 하나만 바꾸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기쁠 것 같아요?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 말고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재벌 총수가 본사에 뜨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적이 이루어지죠? 사장님도 보기 어려운데 회장님이 가시면 90도 인사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 재벌 할아버지가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일로 와봐 하면서 그냥 그 손주 있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손주 거기다 놓고는 엄마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해가지고서 할아버지한테 오기를, 그리고 그 할아버지한테 오고 나면 그게 그 본사에 한 바퀴 돌면 그렇게 절해되는, 이거 수만 번 받은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놀아주는 할머니랑 엄마를 제끼고 할아버지한테 얘가 왔잖아요. 그 수조원으로 그 아기한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한 10살쯤 되면 야 주식 줄게 하면 오겠죠. 근데 주식 때문에 온 거 가지고서는 기쁘지 않아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욕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너 이웃 사랑 안 해. 내가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화내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이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있어 그들 안에 그들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라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왜 사랑 안 해? 야, 누군 좋아서 사랑한 줄 알아? 사랑은 의지야 막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무언가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외로운 거다. 그렇게 네가 기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그 기쁘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뭐 가가지고 그 사진 찍기 전에 건드리면 죽죠. 인스타그램 그거 올리려고 가는 것 같아. 그거 그냥 생각 없이 한 입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진 찍어 올리고 해야 돼요. 왜요? 사랑에서 나오는 내가 나 말고 누군가를 나만큼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 없으면 nothing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따먹어? 일로 와. 죽이시는 게 아니라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나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저놈이 나를 배신할 텐데, 베드로가 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막 한심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우울증 안 걸리고 사셨겠어요? 하는 짓들 보면은 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니들 속에 있는 걸 안다 라고 하시면서 살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서로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서로 살갑게 앉아가지고서 서로 제 말씀도 듣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응? 근데 예수님은 기쁘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왜요?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으신,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기쁨인데 그걸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가끔 저도 청년 때 캠프 하면은 세족식을 해요. 발 닦는 거 있죠? 근데 캠프 그 프로그램에 세족식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민망해 하지 않으라고 다 발 닦고 가요. 비누 냄새 나게. 원래대로 하면은 점심 먹고 무슨 이렇게 축구나 이런 프로그램 있죠? 땀 엄청나게 나는 프로그램 하나 딱 넣고, 그 다음에 물음표 딱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딱 그 레알로 냄새 나는 그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자 앉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족식을 해야 진짜 세족식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향긋한 그 비누 냄새 나는 발을 씻고도 어때요? 그거 끝나고 나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서 또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신 막 이런 장면들 뭐 이렇게 성경 한 구절 읽고 나서 돌아가면서 말하면은 막 서로 뭉클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뭐 이런 거라고 하면서 막,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남의 발 닦인 거랑 내 발 닦은 거랑 구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발 닦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뭐 이러나요? 내 발 닦잖아요. 그 무심함 같이 남의 발을 닦아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라고요. 세족식의 그거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딱 1,000원 있어요. 이 1,000원 가지고 배고파갖고 빵 사 먹은 거랑, 2,000원 가지고 나도 배고팠는데 누군가가 배고파 해가지고 빵 사준 거랑 기억이 다르죠. 내가 1,000원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1,000원으로 제 빵을 사줬어. 이건 평생 가요. 근데 내가 돈 내서 내가 빵 사 먹은 거랑, 배고프다니까 나도 먹고 싶지만 빵 사서 이 사람 준 거랑 똑같아야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거나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가, 이것을 돌아볼 때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뭐 거짓말을 해?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다했는가? 목숨을 다했는가? 뜻을 다했는가? 힘을 다했는가? 내가 정말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쁜 누군가가 있는가? 내가 나 자신만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내가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역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엄청난 문명을 이뤘죠. 뭐 달에 사람이 가고 착륙선을 내리고 그 멀리 있는 곳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하말티아죠. 아니 관역이 그게 아닌데 왜 그걸 하고 있냐고. 아니 이 컵은 물을 담으면 돼요. 이게 이 컵의 관역입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 컵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컵이 스마트폰 기능이 돼요? 근데 물을 담지 못해요. 그럼 뭡니까? 하말티아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시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 하나님 사랑했느냐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로마서에는 21절을 시작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 있나요? 또 감사할 것이 있나요? 방배교회가 주일날 제일 첫 시간, 제일 좋은 시간, 제일 모이기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주일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시작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겹고 그렇게 쥐어짜내도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런 게 감사한 거죠? 이게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무감이 있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해드리죠 라고 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이 열매들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죄는 사랑스러워요. 게임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번 사랑하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 한번 읽으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방학 때 심심해 죽겠대요. 어떤 학생이. 근데 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라고 했더니
성경책이 펴있지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없는, 내 속에 법이 없죠. 그게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다녀드릴게. 이런 뭔가 하나님하고 그런 계약을 하자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사랑하냐? 너는 사랑스러우냐?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말씀하고 싶으신데 비유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에다 비유하십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에 비유하세요. 지금 여러분과 죄가 연합되어 있는 연합 있죠? 죄가 어떤 생각을 줘요? 그러면 오 좋겠는데, 야 재밌겠는데, 나의 감정이 움직이죠? 그리고 어느덧 해버리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고속도로죠. 하나가 됐죠. 이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도 생각 못할 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죄와 연합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한다고 집사람한테 맨날 얘기를 듣는데, 전도 집회 앞두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몰라도 알고 짓는 죄는 짓지 말자 하고서 평소에 하던 것과 달리 60km, 50km 이걸 지켜보려고 했어요. 머리로는 지켜요. 내 발 근육이 이 악셀에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근육과 나의 세포와 나의 추억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날이 좋아요. 뭐에? 술 먹기에. 이날은 동동주고, 이날은 와인이고, 이날은 그냥 소주지 뭐. 모든 날이 되게 도전이 됐어요. 나는 오늘은 전도하기 좀 어려운 날이고, 오늘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핑계 대는데, 이분들은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헌신돼 있어요. 모든 날이 술 먹기에 좋은 날이, 모든 추억이, 나의 모든 감정이 죄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의로움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왕노릇,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덧 그것을 하고 있는 하나님, 참 비유하실 게 없었다니까요. 내가 너네들과 사귀고 싶은 사귐이, 내가 너희들과 연합하고 싶은 연합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죄에게 비유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랑 너무나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보고 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이 상태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연합을 하고 싶으신지를 비유하실 게 없을 만큼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죄를 자동으로 지었던 것처럼 의를 그렇게 짓고가 아니죠. 의는 그렇게 행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고 싶다는 말의 의미예요. 나 하나님과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만 자극해도 내 마음에 죄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허튼 데 뿌려지죠. 새가 다 쪼아먹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근데 우리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항상 옥토죠. 좋은 밭이죠. 누군가가 뺨 한 대만 때려봐요. 그러면 야, 너도 뺨 한 대.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누군가가 내 눈 빡 때려가지고 실명이 됐어요. 범인 잡아왔어요. 너도 한 대. 이거 참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한 대만 딱 때려갖고 너도 실명만, 요거에서 멈추기가 쉬울 것 같으십니까? 되게 교만해가지고서 야, 그 정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 권리가 있다면, 내게 걔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죽여버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게 그 법이에요. 근데 한 뺨 한 대 때리면 어때요? 100배, 60배, 30배 죄 열매가 맺혀지죠. 여러분, 재수없는 누군가가 있어요? 걔를 괴롭히고 싶은 아이디어 10개 말해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10개가 팍팍팍팍 더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재수없는 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세요 라고 하면 영어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말하는, 아니죠, 반대죠. 한국말로 생각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버벅대요. 용서를요? 안 돼요? 율법이 이 두 계명을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돌에 새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에 심고 싶으셔요. 근데 돌에 심으려면 어때요? 망치와 정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마음에 심으시기 위해서는 돌과 망치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시죠. 예수님 마음을 다하셨죠. 40일을 굶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배고픔에 가득하겠죠. 우리 마음이 먹는 것에 가득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눈앞의 떡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이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야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엘렐리 라마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버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오죠.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한편 강도가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쟤 말고 저요. 나를 버리시냐고요. 억울할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에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까지. 저거는 살리시고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까지 하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랑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랑 달라요. 우린 힘이 없어서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6시간 중에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야, 그만하자.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야, 묻어 하면은 12형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서 싹 묻어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침묵하겠죠.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욕먹고 계신 줄 아세요? 살려두셔서 그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신은 지구를 떠나라고 말하잖아요. 그 호흡을 주신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그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할 생명과 대적할 호흡까지도 주시니까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 자 그만하자. 이쯤이면 내가 충분히 보여줬어. 이것들이 라고 하고 내려오실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6시간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생각하셨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불러낸 무리들, 정말 죄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그 무리들과 함께 나누실 그 사랑의 교제를 그것으로 가득 차셔서 언제라도 내려오실 수 있었는데 사탄이 주는 야 그쯤 하고 내려와. 야 쟤네들이 네 복음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겠어? 너 지금 잘못 죽는 거야. 헛되게 죽는 거야. 네가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사람들도 구원하고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야지. 이 말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셨죠. 죽을 뻔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번도 나눠지신 적이 없는 세 분이시지만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의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성부와 성자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난 요만큼 죄 졌는데 왜 벌을 이만큼 다 주느냐는 그런 억울함이죠.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 취급당하는 억울함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예배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도 보면 맨날 나와가지고 혼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오늘도 뭐 한번 혼나나 보다 하고 나와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야 너 일로 나와. 이 말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서 내가 선생님에게 지적당했다는 거 막 이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그게 어떠한 거겠냐고요. 그게 어떠한 그 감정이고 어떠한 희생이었겠냐고요. 예수님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뜻을 다하셨죠. 예수님 침묵하셨으면은 사형 안 당하실 뻔했어요. 뭐 성전을 짓고 헐고 뭐 어쩌고 말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 사형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막 증인들이 왔는데 증인들이 말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 침묵하시다가 그때 내가 하늘에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거라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살려달라고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었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이러면 살려나실 수도 있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을 죽이지도 못해. 그 연약함까지 감당하시고 죽기로, 자기의 사형 판결문에 자기가 스스로 도장을 찍으시는, 뜻을 다하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을 다하셨죠. 그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7마디 말을 하시고, 정말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피와 땀과 눈물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그 극심한 갈증 가운데 예수님의 혀가 이틀에 붙었어요. 한마디 더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신포도주로 겨우 떼어내시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그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셨죠. 그 우편 강도까지.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 마음에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심기면 이 돈 어디다 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떠오를 거예요. 이 시간을 어디다 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빛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한 사랑, 어둠에 대한 사랑이 있죠. 빛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죠.가 아니라 빛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시작도 안 된 거죠.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원하지 않고 죄사함만 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바람 피울 돈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고 있어요. 건강 달래요. 뭐에 쓰려고? 좋은 대학 가고 싶대요. 뭐에 쓰려고? 돈 달래요. 뭐에 쓰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지도 않은 채 그것들을 어디다 쓰려고요? 바람 피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죄는 불법이라고. 이 법이 여러분 마음에 있었습니까? 나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맺혀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평가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웃을 사랑했는가가 기준이 되십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불법입니다.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망치와 정으로 돌에 새긴 법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하시는, 우리 마음의 마음의 비석에 심으시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속에 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 가운데 있습니다. 법 대신 정말 하나님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심기셔서 참 주님의 기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려 할 때 마땅한 두려움을 주시고 죄책감을 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저희 소원이 있게 하셔서 참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심으로 저희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망에서 건지셔서 참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참 이것을 받고 참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책망을 통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마음의 탄식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